발도 이제 뭐 조그만 발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발레 하시는 그런 분들 발도 있고 또 아주 뭐 손톱 발톱이 좀 막 두꺼워가지고 막 깎기 힘드신 분도 있고 그렇던데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발은 그 아름다운 발인데 우리 주님이 참 아름다운 발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또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발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됐다는 사실들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6월 첫 번째 주에 선교 파송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을 이제 태국으로 내보낼 겁니다. 근데 이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함께 그 아름다운 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삶의 이제 열매인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곳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요. 보내심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가는 그곳에, 그 직장에 이제 파송식이 있을 이후에 이제 태국에 가십니다. 무영 형제님이 이제 6월 두 번째 주면은 이제 태국 갈 터인데 그때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는 겁니다. 이건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한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어떤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인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이미 예배를 드릴 때 형제님들의 그 감사 가운데서 이 말씀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함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풍성함이 있는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씹어 가시면서 그 맛을 좀 이렇게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는 불교가 기독교보다 인구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불교에는 부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부처 안에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상처럼 그것에 대해서 계속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다음번에 또 구하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하메드가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가 무하메드 안에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아름다운 발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게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이것이 빠지면은 거의 우리가 왜 있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외면적이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주님 안에서 무엇을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사람을 의식해서 또 교회 가운데서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것으로
이것이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잘 아시죠. 우리 내면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그 조밀조밀한 음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 순종할 때 일어나는 그런 고난과 그런 불편함과 불평등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내 스스로가 주님보다 앞서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왠지 반짝반짝 빛나 보이고 왠지 잘했다 싶지만은 뒤돌았으면은 지푸라기입니다. 날아갈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것들은 남을 것이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행위로 했던 것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함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알려 하거니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와 함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with Christ죠.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가? 저희 자신이. 그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죄의 값에 대해서 이미 형벌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다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우리는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에 대한 형벌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미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 또 성도들을 좀 이렇게, 또 교인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의 구원이 또 취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말미암아 불필요한 긴장들을 일으키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을 못 받을 뿐이지 우리가 거기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서 12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다라는 말씀인데,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의식하시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제 23절에 보면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새 몸으로 새로운 몸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날 기다려요. 그냥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육체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딜 갑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이렇게 태워서 납골장에 국립묘지에 이렇게 있으신데, 그래서 태운 이후에 이제 빠개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것들 이렇게 담아놓죠. 우리가 성도는 이 몸이 죽을지라도 주님과 이제 우리가 아직 죽지는 않았죠.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 몸으로 떠나 있으나 주님과 함께 있으나 이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육체는 땅 속에 묻히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육체는 납골장이나 그런 강물이나 그런 곳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본체, 우리의 영혼 자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죽었을지라도 저의 영혼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이제 노년에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좀 잘못돼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비닐하우스 살면서 이제 시골에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마지막 노년을 함께 이렇게 지냈어요. 지내면서 이게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거의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이렇게 2분 다 뭐로 이렇게 돌아가시냐면 이렇게 체하십니다. 소화기관이 이제 약해져가지고 뭘 먹으면 자꾸 체하세요. 마지막에 체하시니까 잘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못 일어나시니까 그 몸에 이제 부기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발톱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껍게 커집니다. 발톱을 깎는데 거의 뭐 이렇게 발톱깎이로 깎을 수가 없어요. 칼로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깎아야 되는 입장이고, 워낙 두꺼우니까 몸이 붓고 발톱이 커지고 막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마지막에 저희 할아버님이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사셨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어요. 복음을 거의 돌아가시 직전까지 거의 매일매일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 글씨로 써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두렵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지옥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번복되지 않는, 구원에 대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마지막 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내쉴 때, 그리고 나서
아직도 그 몸이 따뜻합니다. 저의 삶들도 그 허파의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났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이제 끝이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장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이미 장사되은 거죠. 이제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있고 어디에 분리가 되고 갈지라도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채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단어를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도 또 함께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허물로 죽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크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함께 살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함께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큰 특권인 겁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셨다. 살리셨다란 말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죽지 않도록 살렸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부활했습니까?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죽었는데 부활했잖아요. 분명히 죽은 걸 하긴 했지 않습니까? 부활한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계속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죽었죠.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지 못했어요. 또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했던 그 경험을 한 그 야이로 딸은 얼마나 그 놀라운 삶을 살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죽었는데 살리셨어. 그런 삶을 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은 겁니다. 다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차별성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않는 그 유일하신 사람이셨고 유일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육체의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다시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할 만 뿐입니다. 그죠? 부활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그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 그때부터 우리를 단지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고만. 우리가 땅 어디엔가 묻히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디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루빨리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저희가 육체의 죽음이 온 이후에 저희가 주님께 찾아갈 겁니다. 그죠? 하늘나라로 저희가 갑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빨리 오셔도 좋고 또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육체의 죽음이 왔을 때 저희가 주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골로새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시면 골로새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미션이 있죠.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죠. 땅의 것을 찾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3절이 보니까 너의 생명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함께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옆에 하나님 옆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그 앉아 계시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천천히와 만만인 이 많은 천사들의 이 거의 3분의 1 이상의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 가운데도 지금 있는 겁니다. 물론 천사들 너무 의식해가지고 귀신론 그런 책들을 읽으면 온갖 것들이 다 귀신처럼 막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니까. 그죠?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끊임없이 어쨌든 공격한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냐면은 우리의 그 생명을 위협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 끈에 매여 있는 사자입니다. 우리를 겁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근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훔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곁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얼마나 안심된 겁니까? 이거는 굉장한 안심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증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엿볼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겁줄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것과의 싸움인 거죠.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야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은 그가 하늘나라에 있건 이 땅에 있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춰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묻힌 바 되었고 장사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 거죠. 이게 함께 살아났다는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베소 2장하고 골로새 3장의 말씀들을 함께 우리는 찾아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는 그리스도 함께라는 말씀들을 봤고요. 그리스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의식하면서 한번 단어를 찾아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의식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말씀이 있죠.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속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의롭다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마치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우리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이 자신의 의로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심판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먼저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찾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찾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을 받은 이후로, 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거룩하여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죠?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여졌고 그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별된 이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얀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저는 전체 다 하얀 옷을 입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바지 입고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적은 있는데, 하얀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 혹시나 김치찌개가 이렇게 묻지 않나, 또 옆에 또 이렇게 뭐 먼지가 묻지 않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여진 이 무리, 성도는 세상의 이런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묻을까봐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린 거룩해진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거룩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룩하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실 옷을 벗으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를 흰옷 입은 그런 신부로 이 교회를 보시고 저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문제아로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저의 육체의 죽음이 올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저희 육체의 죽음이 없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 있을 때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여행지를 찾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어디 뭐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이 가장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가장 큰 안식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와이에서 아름다운 별을 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성도의 삶이 그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과 그런 욕심들을 대해서 우리가 근신하여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받지 않았다고 시침이 떼지 마세요. 내가 제 아들이 뭐 어디 학원 등록금이 필요해가지고 등록금을 보내줬어요. 그거 가지고 학원 등록금 내라. 아버지 제발 빨리 보내주세요. 내가 보냈다. 찾아봐라.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나요? 내가 보냈다니까. 은행에서 ATM 기계에서 찾았어. 아버지 아직도 안 주시나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찾아 쓰는 거는 우리가 해야죠. 근데 계속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것 중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구할 때 많이 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걸 많이 구하는 겁니다. 그 건강을 구하고. 근데 구약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물질을 구하라고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더불어서 이런 걸 준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일부러 막 그것들을 찾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매맞고 학대받고 자기 동족들로부터 분리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세상의 그런 재리와 건강과 뭐 즐거움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 죽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라고 됩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이 담대함, 주님 안에서 이 용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성령의 이런 열매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이 얼마나 풍성한 이 것들입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요? 의의 열매가, 하나님이 그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얼마나 충만한 느낌을 줍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 골로새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신분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나온 것처럼 헛된 철학, 속임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지적인 분들, 굉장히 매력적인 이 지식들이 많습니다. 이미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그때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소피스트들과 그 철학자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변론하고. 근데 변론해봤자 그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 변론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이제는 변론하지 않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철학과 헛된 이 속임수에 노략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셨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생애가 가장 우리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주위에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우리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란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린 영광 하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뭐 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후질근하게 살다가 뭐 하다가 그런 사람이 왕이 사는 그런 궁전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 느껴지는 그 영광이 우리가 느끼는 영광과 비슷할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들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개인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듯이 서로가, 주님과 우리가 서로 영광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고, 이 영광스러운 이 상태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존존 앞에서, 우리의 그 거룩함 가운데서 그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생애, 그것이 정말 이 생 가운데서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것은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부활에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또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영광을 또 받으시는, 이 상호 교감하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시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 영적인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이 세상 철학과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날마다 이 여정 가운데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음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또한 아름다운 발로 만드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주님이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곳으로 또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든지 있든지 그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름다운 발의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불을 덮고 또한 잠자리에 듭니다. 그때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풍성하신 그 영광을, 그 거룩함을 더 많이 만끽하는 그런 저희들의 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축구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김영민 형제님께서 그 축구를 준비하시다가 다리 부상을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리 기부스 중이에요.